드린 말씀 성경은 누가복음 12장 13절서부터 21절까지인데 여기 이렇게 옆면에 보시면 성경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희 교회는 항상 같이 읽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이르게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오늘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자 하리다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혹시? 네, 불쾌한 복음. 저 아마 이거 이렇게 제 교단으로 들어가면 저 쫓겨날지도 몰라요. 아니 복음을 영광스러운 복음을 불쾌한 복음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단 말이야. 자, 말이 되지 않는 제목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게 영어로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너무 좋은 소식이라는 게 복음인데 불쾌하다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못마땅하고 기분이 좋지 않고 막 그렇게 싫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막 함부로 하든지 욕하고 그러면 얼마나 불쾌해요. 그게 불쾌함입니다. 근데 그러하게 불쾌한 소식은 좋은 소식이 될 수 없고 정말로 좋은 소식이라면 불쾌할 수 없는데 어떻게 불쾌한 좋은 소식이 될까요? 우리가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가면 이제 주문하는 분들한테 종종 장난을 치는데 난 뜨거운 아이스 커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이렇게 난 아주 뜨거운 찬물로 부탁해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불쾌한 복음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사실 너무 불쾌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불쾌하니까 이제 복음을 많이 희석시켜놔서 이게 도대체 기독교인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 모든 이들이 와도 편하게 누가 와도 부담이 안 되게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 있는 게 오늘날의 기독교의 복음인데 너무 그 특색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변화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들려드릴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구원받는 사람에게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멸망당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향기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여기서 혹시 홍어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너무 불쾌한 냄새인데 어떤 분들은 그 탁 맡으면 큰 막걸리에다가 이렇게 좋아하는 냄새로 들리기도 해요. 그리고 심지어 담배 피는 사람한테 우리는 확 냄새 여기 복도를 타고 내리면 누가 이렇게 피나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구수하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지 또는 진짜로
자신을 예수께 의탁한 사람인지를 분별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좀 제가 가벼운 얘기지만 산낙지 보면서 맛있겠다, 번데기 보면서 옛날에 저거 잘 먹었는데,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중국 사람 같아요, 일본 사람 같아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이 복음이 막 남들의 보기에는 그런다 치더라도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향기 나고 너무나 좋게 느껴지는 이런 게 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불쾌한 소식이지만, 또 그런 복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는 이들에게는 이 복음이야말로 매일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요, 자랑하고 싶은 것이요, 불쾌한이 아니라 상쾌한 그런 기쁜 소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고 또는 믿어도 교회는 다니는 이게 뭘까 하는 분들에게 오늘 제가 결심하고 여러분들을 불쾌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것도 아주 몹시 불쾌스럽게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일에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 스스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 이렇게 설교자는 어떤 이들에게는 막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냥 굉장히 적대시하게 바라볼 때도 있어요. 불쾌하게 만드니까요, 그렇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만일 우리의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평화롭게 받아들여진다면, 환영받고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아니 목사님, 사람을 이 바쁜 때 초대해 놓고 불쾌하게 하겠다니요. 이것이 사람에 대한, 초대한 사람에 대한 예입니까? 저는 벌써 듣기도 전에 마음이 불편하네요. 불쾌하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사랑하는 친구의 진정 어린 충고는 때로 들을 때는 마음이 너무 불쾌하지만 이것이 나를 위한 내 친구의 진짜 우정임을 알기 때문에 때로 불쾌한 마음에서도 그래, 이렇게 수용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불쾌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불쾌함 자체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불쾌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복, 진정한 생명, 이런 것들을 바라보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준비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왜 기독교의 복음이 그렇게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같이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좀 한번 볼까요? 제가 잠깐 소개할 텐데 여기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즉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마 부모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을 남긴 것 같아요. 근데 형이라는 놈이 혼자 그것을 독차지하고 동생인 자신에게 주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당시에 유명했고 또 아주 신실하다는 랍비한테 부탁해서 선생님, 우리 형에게 명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는 게 나쁜 일이야, 동생에게도 나눠줘, 이렇게 권해 주십시오, 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13절 14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를 너희들의 그런 재판관이나 또 너희들을 물건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물질 많음에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다 얘기하시고 들려주신 비유가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벌써 유찬이는 다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영리해요. 여기 내용은 그런데 너무 간단한 내용이에요. 등장인물도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 어떤 그 소설 보면 등장인물만 1200, 1400명이 등장한다는 그런 소설도 있는데 여기는 딱 한 명만 등장합니다. 자, 원래 그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너무 농사가 잘 돼서 더욱 부자가 됐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밀리어네어에서 빌리어네어처럼 아주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자신의 이 넘치는 재산을 어떻게 이것을 잘 처리할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계획도 세우고 이 정도 양이라면 기존의 것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새로운 것도 짓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내 앞으로의 삶은 이것에 기초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플랜도 만듭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스스로 너무 이제 흡족한 마음에 이렇게 말해요.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 그렇게 하고 나서 나는 흡족한 마음으로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리라. 내 영혼아, 나는 여러 해 동안 충분히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곡식을 쌓아 놓았다. 그러니 이제부터 인생을 즐기자. 이제 편히 쉬면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면서 살아가자. 이게 이제 그가 자신에게 한 말이에요. 제가 내용으로 불쾌하게 해야 되는데 시간의 길이로 여러분들 힘들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 좀 길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언제 끝나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혼자 막 이제 나는 이제 됐어. 내 인생 이제 충분해. 이제 나는 이제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나 지금까지 너무 고생했어. 이제 나한테 상 줘도 돼.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등장하십니다. 그죠? 마치 하나님이 그 예전에 어떤 애가 하나님은 누구지라고 했더니 이렇게 어떤 애가 대답을 했대요. 하나님은 내가 재밌으려고 할 때마다 등장해서 방해하시는 분. 맨날 뭐 안 돼, 뭐 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서도 좀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우리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종종 사실은 이런 본문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면 오래 다녔던 분들도 어떤 설교하겠구나 또는 새로 오신 분들도 이야기가 때로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우리는 요즘 대부분 말이에요. 꼰대니 이런 말 많이 듣죠. 그래서 권위 자체에 대해서 불편해합니다. 내 삶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싫어해요. 나는 내 삶이 주인이고 우리 예전에 정수라라는 분이 있었는데 혹시 아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오래됐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서 누구도 터치하기 싫은 그런데 이렇게 딱 등장해서 이리저리 하는 것만 들어도 별로 마음이 좋지 않은데 그래도 조금만 더 이 내용을 좀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한 사람만 등장시키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보건대 농사를 짓는 사람인 건 알겠어요. 그렇죠? 소출을 많이 얻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름 아닌 부자예요. 부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그 주인공을 부자라는 사람을 등장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 그냥 농부가 있었는데
또는 평범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부자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워너비예요. 모든 사람이 우리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의 그것을 삼는 게 바로 부자예요. 좀 이상한 말로 들릴지 모르지만 대부분 아니 모든 사람은 사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의사 인기 있는 직업이죠. 변호사 좋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하고 인기를 얻고 싶어하고 또 회사를 운영하거나 사장님 소리를 듣고 싶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기 있고 왜 그런 걸까요? 이것이 바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바로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이렇게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고 아이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갖는지 모르지만 부모에서부터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뭐 하고 싶어? 의사요, 변호사요 이렇게 벌써 세뇌되어 있는 경우도 봐요. 2019년 한 신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의 장래 희망을 조사했대요. 그랬더니 1위가 뭔지 압니까? 그런 직업으로 1919년인데 요즘 유튜버도 인기 있죠. 근데 압도적으로 장래 희망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써놨답니다. 얘네들이 뭘 알겠느냐마는 진짜 이렇게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들을 부모에게든 환경에 주변에서든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도 조사했습니다. 자신의 희망과 인생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랬더니 거기는 뭐 사회를 봉사하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게 절반에 가깝더랍니다. 그러므로 아니 사실 이렇게 우리는 대놓고 장래 희망이 뭐야? 부자요. 이렇게 대놓고 말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어느 누구도 나는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적어도 희망 속에 풍족하게, 넉넉하게, 자유롭게 이런 재화를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부자는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대의 사람들도 모두 바라는 모습이요, 되고 싶은 모습이요. 오늘날에는 부자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냥 영웅 취급을 받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날 부와 재산, 이 물질, 돈을 얼마나 소유한지는 단지 그가 얼마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그의 사회적 계급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 얼마 갖고 있느냐 또는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떤 부를 이런 게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중요한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저는 한 20년 가까이 되는 차를 타는데 만약에 이러고서 제가 호텔을 가면은 저는 그런 부류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주 큰 아주 좋은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큰 차 외제차를 나가면 대우하는 게 또 달라지겠죠. 그렇죠? 요즘 이렇게 부는 뭐를 타냐 얼마 있느냐가 아니라 그게 계급이고 그게 중요한 사람이다 아닌가를 나눠주는 기준이 됩니다. 그게 힘이고 그게 능력이에요. 이 시대 불편한 얘기지만 사실이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잘 취급받지 못해요. 그러나 정말 부를 갖고 있는 이들은 어디를 가도 대접 달라요. 제가 한번 은행에 갔는데 저한테 막 펀드, 주식 막 얘기를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듣고 있었는데 제가 좀 돈이 있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얼마나 투자하실 거냐 그래서 저 돈이 없는데 그랬더니 얼굴이 싹 변하더라고요. 그러다 일어나서 저는 사실 통장 하나 만들고 싶어서 왔는데 통장 만드는데 저쪽이십니다. 이렇게 아주 싸늘하게 말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이게 바로 오늘날의 모습인데 사실 영적이라는 말,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이 부자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강렬하게 바라는, 죄송해요, 신앙적인 용어인데 구원의 모습입니다. 구원의 모습. 잠깐 제가 구원의 얘기를 좀 할 텐데, 우리 기독교는 사실 구원의 종교라고 불려요. 그러나 사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기독교는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가르쳐주지도 않고 구원에 대해서 잘 말해주지 않아요. 아마 구원파가 있어서 더 말하는데 조심스러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사람들이 불편해할 만한 내용들을 자꾸 빼다 보니까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렸고,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지 더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 가면 좋아요. 저는 찬양할 때 참 좋아요. 그 다음에 예배 빨리 드리고 저 교제하는 거 너무 좋아요 하는 태도들로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이 말을 들려주는 참된 기독교는 언제나 구원의 복음, 구원의 종교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이 임했다라는 말씀을, 이런 이 내용을 전파하기를 언제나 교회는, 지금까지 교회들은 멈추지를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교회만 구원에 대해서 바라고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도 정말로 다 구원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어요. 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찾고 바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내용이 좀 달라요. 그럼 많은 이들이 바라는 구원은 뭐냐? 그것은 가난이라는, 결핍이라는 이런 어려움에서 건진받는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부모님 계시지만, 저 클 때 부모님 애써 주셨지만 그럼에도 살림은 어렵고 쪼들리고 옹색한 삶이었습니다. 남한테 자랑할 수가 없었고 숨기고 싶은 것들이 참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집도 남의 집 얻어 사는 게 아니라 좀 내 집, 친구들도 초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친구들 다 가지는 메이커 신발 신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한테 대우받는 것들 보면서 이런 것들 바랄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구원은 바로 이런 가난이라는, 그냥 이 없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이것은 비참인데, 비참함에서 건짐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 바라는 구원은 외로움에서 건짐을 받고 싶은 구원일 수도 있어요. 인기 없고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도 않고 자기는 중요한 존재도 아니고, 이런 사람에게서 정말 무명인, 숫자 속에 1, 2, 3, 4만 헤아려진 그런 무명이라는 사람 속에서 나도 누군가 좀 인정하고 사랑해주고 중심이 되고 중요한 존재로 여김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구원의 갈망. 여러분, 청소년들이 왜 그렇게 연예인들에 대해서 되고 싶어 하는지 압니까? 연예인들은 그들이 바라는 정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와 오빠 막 이렇게 환영해주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그냥 무턱대고 사랑해주는 것 같아요. 요즘 왜 이렇게 외모에 대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이뻐야 잘생겨야 사랑받는다고 우리는 수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청소년들이 이런 걸 바란다면, 좀 어른들은 조금은 더 이렇게 성적인 욕망 속에서 이렇게 언제든지 나를 향해서 환영해주고 또 나를 이렇게 마치 사랑해주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의 세계에 빠져들고 싶어 하기도 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이들은 내가 사회 속에서는 이런 일들을 얻기가 어렵겠구나 라는 현실 인식과 함께 자기의 가정을 가려서 내가 이런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면서 가정에 대한 것을 구원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집에서는 이렇게 폭군처럼 왕처럼 굴려는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모든 것을 이렇게 조정하고 절대적인 애정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어머니가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관계적인 것에서도 내가 건짐을 받고 싶다 하는 그런, 고맙다. 아니, 저희 아이가 제가 설명해줘. 너무 감사하네요. 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자신의 이런 존재가 너무 사회적 약자고 비천하고, 또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지위나 힘, 권력 이런 것들을 갖는 것을 또 구원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 대부분 남자들 계실 텐데, 청소년기에 내가 갑자기 슈퍼맨처럼 힘이 세져 갖고, 내가 우리 반에서 힘 제일 세고 싸움 제일 잘하고, 그냥 모두 다 그냥 이런 생각을 안 해본 남자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만 그래요? 이렇게 다 힘센 사람이 돼서 그렇게 이렇게 남한테 딱 우뚝 서서 이러고 싶다라는 그런 구원의 모습, 이렇게 높아지는 모습, 힘을 갖는 모습 바라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힘을 갖고 권력을 갖는 것을 또 이렇게 자신의 비참함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우리의 현재적인 부족, 현재적인 무능, 현재적인 결핍, 현재적인 불행, 이런 것에서부터, 이런 상황, 이런 조건, 이런 것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설명하지 않은 카테고리가 있다 해도 이런 바람과 갈망들이 없는 이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자포자기해서 절망한 사람들이에요. 가지려고 하는데 나는 되나 보다. 포기한 사람들. 아닌 이상은 대부분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도구가 뭐냐?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재산이에요.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나를 가지면 약속을 해줍니다. 돈이. 만약에 나를 소유하게 된다면 당신은 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행복해질 것이다. 인기를 얻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돈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줘요. 이게 바로 돈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좋은 소식, 복음이에요. 나를 가져야 행복해. 나 없이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어. 나를 가지면 사람들이 널 존중해 줄 거야. 나를 가지면 많은 사람들도 중심이 되고 힘도 얻게 될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된다라는 것은 현대인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이렇게 부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어쩌면 구원의 실체적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구원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는 꼭 돈이 많은 부자만이 부자가 아니에요. 인기가 많은 것도 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힘과 권력이 있는 것도 부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관계적인 부자도 있을 수 있고, 육체를 자랑하는 육체의 부자도 있을 수 있고, 모든 자기가 얻어서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우리는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부자라고 말할 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 이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이 단어는 원어에서는 찾아보면 아프론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정신없는 사람, 무분별하고 지각이 없는 사람, 그래서 정말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멍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fool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세게 말하면 이 바보야, 이 멍충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이 부자에 대해서 이 멍청한 자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부자란 우리가 바라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는 모든 것을 상징한다. 어쩌면 구원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을 구원이냐? 그것을 소원이냐? 그것을 목표이냐? 그것을 희망이냐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들려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심리학의 최고는 뭐냐면 넌 잘못 없어. 넌 괜찮아. 너무 훌륭. 이런 얘기를 들려줘야 되는데 우리 모두는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하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이 바보야. 이 멍충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니 이것을 뭐 지들 이야기지. 들으면은 별로 상관없겠지만 타격이 없겠지만 진지하게 성경의 얘기를 귀 기울이는데 이런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이 바보야 이렇게 말한다면 몹시 불쾌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자는 진짜로 어리석거나 미련하거나 멍청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선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물려받았던 재산이 만든 금수저가 아닌 자신이 가진 것 위에 더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더 많은 수확을 거둔, 그래서 큰 재산을 모은 진짜로 그런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전혀 멍청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벌어들인 재산을 확인하면서 지금 갖고 있는 자신의 총량과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시설에 담아둘 수 있는지 또 이런 것들 비교했고, 그렇지 못할 때 과감히 기존의 틀을 부숴버리고 새롭게 지어서 이 재산에 대해서 유지하려는 분명한 계획을 세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과감히 기존의 틀을 벗어날 수도 있었던 혁신적인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재정과 미래에 대한 계산을 했어요. 지금 내가 가진 재산의 총량,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것들을 얼만큼 소모하게 될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것이 다 어떻게 될지를 고려해서 이제 이 정도면 됐다. 그래, 이제 나는 이 정도로 됐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인생 좀 즐기면서 살자 생각을 가질 만큼 지성적이었고 분석적 사고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 사람이 매력적인 것은 너무나 탐욕해져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데 얼마를 소유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소유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돈에 집착하고 모으고 이런 것이 그 기쁨이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돈에 미친 사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에 적당히 멈췄고요. 또 부유했으면서도 지혜롭게 이제부터는 난 좀 여유롭게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만큼 그렇게 탐욕적인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매정하게 평가하십니다. 너는 바보다. 너는 어리석은 자다. 너는 멍충한 자다. 여러분, 만약 이 부자가 이런 평가를 들어야 된다면 이런 삶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또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뭐가 됩니까? 이 부자 안에서 다 어리석고 멍청하고 바보 같은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정말 쓸데없는 것들을 애쓰고 있는 것, 재치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일, 자신의 삶, 자신의 노력, 자신이 이룬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정당하는 것 같아. 불쾌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를 기억을 해요.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는지 모르는데 아마 어머니가 저한테 막 뭐라 그러셨는지 제가 어머니한테 했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화를 내고 혼내기는 해도 상처받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은 화내고 혼내지 상처받는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어렸죠, 저도. 그런데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가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뭐가 있는데? 이렇게 소리를 버럭 지르고 나갔는데 어머니는 기억을 못할지 모르지만 저는 기억해요. 어머니의 반응은 정말 제가 예상하지 못할 만큼 상처를 입으신 것 같았어요. 화난 것도 아니고 정말로 마음에 어떤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어려운 형편에 평생 자식을 위해서 먹는 거 잘 먹지 못했고 본인 옷도 안 사십고 쓸 건 못 쓰고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그 작은 돈으로 자식들 공부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먹이려고 그러고 키워오셨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희생했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엄마가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컸나 봐요. 이제는 조금 압니다. 네, 정말 많이 아프고 상처 받았을 것 같아요. 인생을 부정당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그래요. 우리 어머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인생이 우리가 하는 일이 내 소망이 부정당할 때 우리 마음은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많은 이들이 처음에 그렇게 힘들어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삶을 향하여 우리의 소망을 향하여 어리석다 너무나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을 조롱하는 것을 즐기는 것일까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불쾌하고 그렇게 마음이 어려운 것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그것 자체를 그냥 재밌어 하시는 그런 분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로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면 그 삶이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두려운 정말 치명적인 결과들을 맞이할 것이기에 멈춰 세우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네가 만든 이 재산 네가 모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해요. 마치 하나님 마음대로 내 삶을 이리저리 그렇게 말하는 존재처럼 등장해요. 그리고 이렇게 막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막 이렇게 주관하는 것. 그래서 지금도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 설명하면 많은 성도들이 불쾌해합니다. 그럼 내 삶은 뭐란 말이야? 그분이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나는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더 불편하게 해드릴게요. 더 불쾌하게 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이 정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미래의 어느 날 어떤 시점에 온 세상을 심판하셔서 멸망하시기로 하는 작정된 날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네. 이게 성경이 구약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들려주는 명확한 진리예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리라. 죄를 끝내고 이 모든 것을 멸망시키리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때 그거 잘 들으세요. 우리 양심의 법을 따라서 판결할 거 아니에요. 내가 양심껏 살았나 아니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적 합의, 사회적 평가.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분 참 좋은 일 많이 하셨고 착하게 사셨으니까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그런 평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심판하시는 그 기준은 바로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자신의 법. 그래서 어떤 죄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거룩하고 정의로운 심판과 멸망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게 성경이 들려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즘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돼서 싸우게 됐다. 푸틴은 핵을 끄집어낸다. 아니면 이스라엘과 이란이 어떻게 된다. 3차 대전이 어디서 먼저 일어날지도 몰라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서부터 시작할지 어디서부터 터져도 다 그럴 수 있지 할 정도로 위험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지구 온난화다 이런 게 이제 몇 년 사이에 지구 환경이 폭망할지도 모르고 또 화산 폭발, 지진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지각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무섭고 두려운 미래들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건 진짜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것은 이렇게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영원한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요. 이 세상은 이미 멸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확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이들 말해요. 그래 너희들 열심히 믿으세요. 그렇게. 그러나 난 아니에요. 불쾌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불쾌하게 하는 것들도 또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여기서 가장 이뻐 보이고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전혀 인생에 어떤 가망도 없는 마땅히 형벌받아 죽을 그런 죄인이라고 성경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모셔놓고 감사합니다. 훌륭합니다. 아름답습니다 해도 모자랄 텐데 죄인입니다. 심판하십니다. 이런 얘기 저도 들려주고 싶지가 않아요. 저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불쾌하게 하면 그 불쾌함이 부메랑으로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기쁘게 하면 그 기쁨이 또 오니 얼마나 저를 환대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나 우리 성경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처음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아멘.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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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여러분을 잘 아시는 분이 갑자기 책을 하나 선물했는데 책 제목이 시뻘겋게 회개하라. 이 책을 준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니 이분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나를 도대체 이렇게 보니까 이런 책을 하지 이러면서 기분 나빠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성도들한테 회개하라는 책을 선물한 적이 없어요. 네. 정말 기분 나쁘죠. 저라도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죄인이고 악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회개하라. 이러니 어떻게 불쾌하지 않을 수가 있겠고 어떻게 이 메시지가 편하게 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제 개인의 신학도
제가 그냥 갖고 있는 어떤 중요한 관점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 23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어려움에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비참에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난관에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할 것이고 또 모든 인생은 벌써 죄인이라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법에 의해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궁극적인 운명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의 것만 준비했던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혼을 준비하지 못했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을 준비하지 않았기에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땅에서의 구원만을 추구했기에 그는 바보였고 죄로부터 받는 참된 구원은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잘 먹고 그렇게 잘하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 이게 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그 일 자체, 우리가 일하고 이런 것 자체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 자체로 모자르기에 그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맨날 설교를 하지만 저도 제가 오늘 봄에 이렇게 교통사고 날라 떨어져 갖고 이렇게 응급실 가서 입원도 하고 그랬는데 삶이라는 게 그렇게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거라는 걸 새삼 또 느꼈어요.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냥 뭐가 좀 이상해서 병원을 갔는데 갑자기 암이라고 하질 않나.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단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밤이라도 주인께서 다시 찾으면 우리는 거부할 수 없이 돌아가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준비되어 계십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불쾌한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주심은 그냥 주심이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무서운 형벌, 이 형벌에서 자신의 아들의 살과 피가 찢겨지며 피와 물까지 쏟아지는 이런 무서운 심판으로 내어주신 이에요. 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 내가 져야 될 그 죄에 대해서 아들에게 쏟으시고, 그리고 이 두려운, 이 무서운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들 믿고 깨닫는 이에게, 그래서 이분이 나의 구원자요,
이제 이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라고 영접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와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만 가면, 수련회만 가면 전도사님들이 그냥 회개 그러는데 전 그 말을 듣을 때마다 참 난감했어요. 아니 도대체 뭘 회개하라는 거지? 저는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저의 죄가 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막 남들 울고 있는데 쳐다보면서 도대체 뭐를 해야 되지? 해결을 해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회개 기도를 하고 싶은데 하게 하려면 제발 내가 죄가 뭔지를 좀 알게 해주세요. 내가 뭘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 말씀은 내가 누구의 지우개를 훔쳤다,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다, 누구를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아예 빼질 수는 없다 치더라도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은 잘 들으세요. 회개라의 진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 거 훔쳐먹은 거, 돈 안 갚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자신만의 안락, 자신만의 재미, 자신만의 행복, 자신만의 영광을 추구하고 내 자아의 길, 그런 욕심에 따라 이런 추구하면서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을 구하는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구하는 삶, 이런 것으로, 이런 삶의 방향으로 돌이키라. 이게 회개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우주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고, 있으면 나한테 나와보라고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취급해버리고, 이렇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을 없음 여기고 부정하고 내 삶에서 떠오르지 않도록 제껴버리고 내 길을 가리라. 이것이야말로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한 구원자요, 이제 내 삶을 다스리는 주라는, 그리스도요 주라는 이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제가 암에 걸렸을 때였어요. 의사는 제가 불안하고 두렵고 또는 불편하고 불쾌할까 봐 제게 암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환자 멀쩡합니다, 건강합니다, 튼튼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당신 지금 암이고 어느 부위와 어느 곳에 전이가 되고 있고 몇 기이고 이제 이걸 내버려두면 어떤 결과가 맞을 것이고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학요법이든지 수술이든 이런 방식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쩌면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다 건져내서 당신은 이제는 주머니를 치고 살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또 만약에 당신 결혼 안 했으면 결혼하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미리 당신의 이런 것들을 보관하기도 해라, 이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제 기분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도 다행히 그런 일들이 전부 없었고 잘 수술이 됐어요. 물론 재발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내 몸을 내줘 갖고서 찢기도 하고 또 수술도 받고 치료도 받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신앙은 여러분들 굉장히 불편하게 할 겁니다. 주일날 좀 쉴만한 일을 내가 매일 하는데 하루 정도는 좀 쉬어도 되잖아. 나를 위해서 시간을 들여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 주일에 교회도 와야 되고, 또 교회 오면은 잘했어요 칭찬 안 잡니까? 뭐 믿으면 그런 게 아니라고 막 목사는 소리 지르고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불편해요. 그리고 실제로 복음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들으면 불편을 넘어서 불쾌합니다. 뭐 내가 죄인이라고 심판받을 거라고 막 이런 얘기들을 들려주니까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로 제가 개인적인 저희 아버님이 이제 90이 다 돼 가시는데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을까 이런 마음도 들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요, 이 불쾌케 하는 복음이 정말 만약 진리이고 사실이라면 이제는 어찌하시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우정으로 사랑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영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정말로 부탁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숫자 늘려가는 거 그렇게 재밌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부디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절한 바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 부모가, 어머니, 아버지가, 지인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지옥에 가지 말기를 바라는 위험에서 벗어나는 호소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고 부모가 없는 고아들 같지 않아,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것을, 이분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이 우리 성도들의 호소인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알게 되면 이분이야말로 정말 복음이요, 복이요, 행복이다,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음을 우리가 받았기에, 그리고 또 누리기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하는 분들을 보셔놓고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요 나눔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난 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기를, 맛보게 되기를 복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여, 하나님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라면, 정말로 내 기도에 들으신다면 나로 진리를 알게 좀 하옵소서.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미리 믿게 된 분들은,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를, 그리고 너무 좋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것을 기억하시고 이분들을 위해서 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2, 3분만 기도하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